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환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간만에 만나서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간만에 만났는데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좋은 만남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환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환대 네이버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환대에 대한 예시를 네이버에서는 아이가 없는 숙부 내외는 동생과 나를 늘 환대해 주셨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환대라는 단어 사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 쉽게 정의하고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대를 요즘 아이들이 리얼이라는 말을 레알이라고 얘기하죠. 레알 하면서 아니면 또는 실화냐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환대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 정의 네이버에서 나오는 정의 말고요.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실존의 물음으로 바꾸면 그 환대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향한 환대.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저를 향한 환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환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당연해 보이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곧 이방인을 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것은 당연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만 볼게요. 이거 아마 플레이를 해주시면 돼요. 한 청각 장애인 남성이 속도 위반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찰에게 걸렸다 소화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 당국의 말에 따르면 다니엘 케빈 해리스 씨가 지난 9월 18일 목요일 48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저메인 사운더스 경찰관이 이를 발견했으나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씨가 고속도로 출구로 달려나갔으며 경찰관들은 그의 차를 멈추기 위해 고의로 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경찰관은 세븐오크 드라이브가를 따라 해리스 씨를 뒤쫓아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해리스 씨의 자동차는 통제력을 잃고 빙글빙글 돌았으며 그의 집에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추어 섰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사운더스 경찰관과 해리스 씨가 드디어 서로를 마주했고 이때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씨는 소화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총 한 방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사운더스 경찰관은 임시 휴가 조치를 받은 상태이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바디캠과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찾아간 청각장애인 부부가 경찰의 홀대 속에 추위 속에서 2시간 동안이나 떨어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TV조선 신문고가 들어봤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청각장애인 61살 이호구 씨는 지난 20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평소 휴대전화 메모 기능으로 필담을 하며 의사소통을 했기에 초조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씨가 말을 하지 못하자 외면당했습니다. 파출소를 찾았지만 경찰도 수첩과 펜으로 의사를 전달하려는 이 씨를 냉대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한다고 종이에 적어줬는데 이 표정을 보니까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경찰은 분실 신고는 파출소에서 접수가 안 된다며 인근 지구대로 보냈습니다. 이 씨 부부는 강추위 속 이런 미로 같은 길을 한참 동안 헤맨 끝에 500m 거리의 지구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대에선 관할구역이 아니라며 다시 파출소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단순 분실 신고가 아닌 줄 알았다고 해명합니다. 단순 분실 신고? 이거를 안 받으신 겁니까, 이제 여기서?
부정이 되고 적용했던 행령이라고 이건 수에 떨어진 걸 가져가는 거고. 하지만 규정상 점유물 이탈 횡령 사건이라도 파출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와 관할 지역 다툼 때문에 장애인 부부는 강추위 속에서 2시간 동안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도 찾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환대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에서는 네이버 사전과 달리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이방인들하고 만날 때는 무엇인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0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폴란드인 로버트 지칸스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국 심사관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이런 물음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이고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Who are you?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여기다가 대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 입국 심사가 10시간이나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시간이나 진행되던 이 입국심사에 분노를 이제 하게 되죠. 이 폴란드인이. 이 분노를 하게 되니까 이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공항경찰대가 출동하고 테이저건을 지칸스키 씨한테 사용하게 되고 그 충격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야기로는 위협적인 몸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만큼 이게 장애인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누군가를 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입국하는데 심사하는 곳에 가면 정말 환대한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잖아요. 웰컴이라고 하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사실은 환대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웰컴이라고 쓰는 것보다 더 어떤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달라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도 환대라고 얘기하는 것을 실천할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환대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환대에 대하여라고 얘기하는 제목은 자크 데리다가 쓴 책 제목입니다. 환대에 대하여. 이 자크 데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04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알제리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곳에서 와서 철학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알제리 출신 유대인으로서 유럽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이제 차별을 받고 자라오면서 철학을 하면서, 그의 철학의 되게 주요한 그 주제가 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름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그 자기의 철학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철학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디퍼랑스라고 얘기하는 단어하고 해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디퍼랑스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지금 데리다가 만든 단어인데 오늘 우리는 다들 같음이라고 이야기한 단어를 되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차이라고 얘기해. 디퍼런스라는 단어죠. 그걸 자기가 만든 단어를 디퍼랑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연기된다라는 말에서 디퍼랑스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이 흐르듯이 그 의미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그 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해체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이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 사람은 해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기존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질서는 창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해체라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에서도 되게 비판하는데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새로운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서구 중심적인 것들을 기원으로 잡는다면 서구 위에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책을 좀 돌아가 보면 환대에 대하여라고 얘기한 책에서는 토착민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차이와 만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데리다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과 토착민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착민과 이방인의 만남은 첫 번째 근본적으로 되게 낯선 만남입니다. 알지 못하는 만남이고, 그래서 이 낯선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폴란드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은 자기 자신을 토착민들한테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설명할 때는 반드시 토착민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인데, 내가 이방인인데 토착민을 만날 때는 내가 선한 사람이고 당신은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착민의 말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다. 그 만남, 그리고 환대, 만남 자체뿐만 아니라 환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은 토착민과 이방인의 만남이 근본적으로 되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알 것 같아요. 저는 해마다 새로운 신입생들을 만나는데, 새로운 신입생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깨질 수도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새롭게 만났고 아주 이제 오타쿠 같은 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 내 것을 지키고 싶은 생각, 내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을 갖게 되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제가 점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 것이 부서지면 어떡할까라고 얘기하는 걸 근본적으로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낯선 만남이고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깨질까 두려운데 어떻게 환대라고 이야기한다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대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데리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세금 징수원이라고 얘기하는 마태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태를 환대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그 당시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엔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시절이고요. 그 시절에서 게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는 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리 마태가 하고 있는 이 세금 징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참 좀 안타까운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먹고 살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죠. 로마 제국의 그냥 세금 징수원 말고요, 세리 말고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환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 불리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심지어 성경에 보면 몸을 팔던 여인까지도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좌우로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 사람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으면서 환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환대의 모습을 당신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필로크세니아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함께 만들어진 단어인데, 필로스는 이제 필라소피라고 얘기한 철학에서도 사용하는 건데, 지에 대한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필로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단어고요. 크세노스는 오늘 우리도 참 사용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혹시 제노포비아라는 말, 제노포비아라는 말을 우리가 외국인 공포증이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데, 이 외국인이라는 그 단어가 크세노스라고 얘기한 단어고, 그 합성어로 이제 제노포비아라는, 포비아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고, 제노라고 얘기하는 게 크세노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그 제노스 이렇게 영어로는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크세노스라는 단어는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로크세니아라는 단어, 환대라는 단어는 이방인, 낯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환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는 무조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환대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실제에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방인에 대한 환대, 낯선 자들을 위한 환대가 가능하고 조건도 없는 환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은 환대라는 단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관용이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하잖아요. 이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 홍세화 씨가 또 생각이 날 거고, 그 프랑스가 늘 이야기합니다. 톨러런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죠. 톨레랑스라는 불어로 발음하는 것도 톨레랑스가 톨러런스라고 얘기하는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데리다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면요, 관용은 이방인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우리는 그 톨레랑스조차도 없지만 그 데리다가 비판하는 톨레랑스는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관용의 문턱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한테만 관용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문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문턱조차도 느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톨레랑스 자체를, 관용이란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그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만 관용을 베풀겠다, 톨레랑스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데리다는 자기의 이제 예전의 경험들 때문에 그랬겠죠. 그 프랑스 사람들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땐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전제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톨레랑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는 관용이라는 단어에서도 더 나아가 환대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은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고, 환대는 위아래가 없고 좌우가 없고 무차별적인 이방에 대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리다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으로 초청해야 되고, 모든 규범과 이런 것들도 다 넘어대서 데리다가 말하는 거로는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은 모든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토착한 모든 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토착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에서 색다른 개념이라는 환대라는 긴 설명을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서 이야기 보면 예수 역시도 데리다처럼 그게 누구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환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환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기독교에서 너무 난립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정말 극복해야 될 문제가 동성애 문제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주요한 문제가 뭐라고 그러죠? 동성애 문제하고 하나 더 얘기했던 거. 세금 문제죠. 목회자 세금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가 기독교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보다 우리 기독교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폭력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게 많은데 하나 더 얘기하면 정말 성적인 취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그 사람들을 우리 바깥으로 내보내야 할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야 할 이유가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환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근본 어떤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아주 보수적인 교인들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가 부르면서 엄청나게 울면서 도대체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취향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환대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 처음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 환대의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좀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반대로 환대를 위한 경청이라고 얘기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환대의 출발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역시 경청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려고 시간을 들여서 들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환대를 위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부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다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내가 해체되어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 생각이 깨지면 그것이 두려울지도 모르지만 그 해체를 통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경청이란 단어와 두려움 없이 나를 보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변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환대를 알아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경청했고 예수님이 부셔서 만들고자 했던 그 환대의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이 봤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다른 공간에서 몇십 년, 여기 열 몇 살이 되더라도 다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도 온 사람들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고민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 하나님은 환대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환대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공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